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1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경험하는 다윗이 받은 위로와 구원 경험, 참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다윗 잡을 때 아마 요나단도 이 수색대, 체포 이 부대에 소속되어서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 눈을 피해서,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다윗에게 요나단이 온 거예요. 이거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쯤 숲에 어디쯤 있다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찾아왔겠죠. 진짜 시간만 조금 지나면 포위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뭐 포위되어 있으니 도망갈 데도 없죠. 빙둘로 싸고 있으니까. 그리고 점점점 좁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힘있게 믿고 의지하도록 격려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망에 지쳐있고 정말 차라리 그냥 잡히 죽어버릴까? 사람이 힘이 빠지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와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너를 우리 아버지 손에 절대로 안 넘길 거라고 이렇게 격려를 할 때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야말로 광야에서 경험하는 위로죠. 광야에서 경험하는 축복이죠. 야, 이런 위로의 능력이 요나단에 있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천사나 대언자나 같이 이처럼 요나단이 와서 하는 말은 다윗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천사였고 응답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언약을 재확인하죠. 너는 왕이 될 거다. 나는 네 밑으로 들어간다. 내가 왕자지만 너보다 높을 수 없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현실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사장님이 부하한테 와갖고 네가 우리 회사 사장이 될 거다. 나는 네 밑으로 들어간다. 빨리 보더라도 그 말 입에 못 나올 거예요. 또 그럴 일도 없고, 아니 어디 그런 일이 있겠어요. 대장님이 부하한테 와갖고 네가 대장이 될 거다. 내가 네 쫄병이 될 거다. 이게 가능합니까? 어림도 없죠.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런데 낮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불평이 없고, 높아지리라 말해주면서 만족하는 이런 일은 믿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오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다 위로해달라거든.
장로님도 아유 목사님 저 좀 돌봐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겠죠. 권사님도 나만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집사님들도 목사님 나 좀 돌봐주세요. 성도들도 나 좀 돌봐줘야죠 하면서 돌봐달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떻게 돌봐줄까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도울까. 그래야 하나님이 도울 힘을 공급해 주실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즉 줄 것이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줄 것이 있기 위하여 사랑도 주고 위로도 주고 격려도 주고 믿음도 나눠주고 확신도 주고 능력도 나눠주고 모든 것 다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을 우리는 이웃에게 주는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능력을 줄 수 있다. 요나단은 그 역할을 하고 간 거예요.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조금 깁니다만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더니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원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원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원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아래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집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마하노시라 칭하니라. 자, 다윗이 지금 피신하고 있는데요. 10지역으로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울한테 미리 와요. 우리 지역에 다윗이 피해 들어왔습니다. 신고하면서 우리가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있다가 온 주민들이 다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발하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그때 잡으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좋겠어요. 주민들이 합세하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 잡았다 싶죠.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딴 거 몰라도 주민들 눈을 피하기 어렵잖아요. 이쪽 산으로 도망갔다, 저쪽 광야로 도망갔다, 황무지로 도망갔다.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사울이 돌아간다 그러면 막 도망가자 해서 산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거는 금방 잡혀요. 그렇게 도망가는 거. 미리 도망가야 안 잡히는 거지, 온다 하는 소리 듣고 도망가면 잡힌다고. 그만큼 가까워져요. 그래서 다윗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사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왕에게 나중에 다 죽게 된다는 걸 알죠. 제사장까지 다 죽였는데 주민들 안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서부터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다는 의식은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다 이게 새겨졌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런데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진짜 미꾸라지 같이, 다윗이 뭐라 그래? 사울이 뭐라 그래?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거예요. 다윗이 너무 머리가 좋다. 어떻게 저렇게 잘 빠져나가냐? 그 성령의 인도죠. 우리는 역경과 위기가 없는 게 아니고 빠져나가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에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언제나 고통이나 역경이 덮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주님 주시는 지혜로서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함으로 떠올라야, 그리고 그 떠오르는 지혜대로 했을 때 힘이 되고 해결되고,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깨닫고 기도하여 떠오르고 실천할 때 일어나고,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포위에서 다 손에 들어왔다 할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전령은 군사 조직이죠. 우리나라도 전령이 있어요. 전령이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군인이에요. 지금이야 뭐 무전도 있고 이러지만 무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총에다가 무전이 감청될 경우가 있으니까 종이에다 써갖고 직접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전령이라 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갖고 뭐라고 하니? 변방에 블리셋이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전쟁이 났으니 지금 다윗 잡게 생겼습니까? 아니, 입에다가 딱 넣으려고 했는데 더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래서 할 수 없이 포위를 풀고 군사 데리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가지고 정말 어떤 일도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지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개입할 때에 이 포위를 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사울을 끌어냈어요. 전쟁 났으니까 전쟁 막아야죠. 근데 사울에게는 뭐가 문제냐? 보세요. 국력을 지금 다윗에게 허비하고 있잖아요. 다윗 잡는데. 국경을 방비하고 군사력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늘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군사 조직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아니고 다윗 잡는 데에 이쪽에서 빼고 저쪽에서 빼가지고 허술하게 군사력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나라가 자꾸 약해지겠죠. 그래서 신앙의 그 핵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주님 바라봐야 되고 믿음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됩니다. 중대사를 만날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기회가 있으려면 늘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죠. 근데 사울은 지금 다윗 쫓느라고 국력을 완전히 흐트러뜨려 놓고 있기 때문에 말이 왕이지 나라를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을 지경까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과정으로 지금 됐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든든히 세워지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 모래 위에 있는 집같이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웠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고 예수 사랑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으로 기뻐야 됩니다.
예수 은혜로 만족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소중한 나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위기 때에 위로의 사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위로자이시지만 우리도 내 이웃에게, 친구에게, 성도에게 힘을 주고 위로주고 격려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공급받아서 날마다 인도받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위로받았을 때에 가장 큰 위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집중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사랑하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보호 속에 참으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속에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